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참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스가랴에게 보여주시는 환상, 하나님께서 지금 스가랴 선지자에게 보여주시면서 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또 우리들에게까지 이렇게 전해주시는 이 말씀은 앞으로 우리에게 꼭 있게 될 일인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언젠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야 하는 날이 옵니다. 지금 이 말씀에 나오는 여호수아는 유다 백성들 중에서 대제사장이었으니까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하는 사람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여호수아가 곧 언젠가 우리의 마지막 날 하나님을 만나 뵙게 되는 그날의 우리의 모습일 것입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가장 하나님을 사랑했고 또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고 하나님께 귀한 직분을 받아서 그 모든 백성을 대표해서 하나님 앞에 선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다고 하는 것은 그건 당연한 일이죠.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이 스가랴에게 환상으로 보여주시는 것이죠. 결국 우리 인생이 무엇이냐?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내 인생의 모습이 어떠하든 간에 언젠가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되고 또 하나님의 판단을 우리는 받아야 되는 것이죠. 1절 말씀 한번 보십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사자 앞에 섰고 사탄은 그의 우편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설 때 우리의 우편에 누가 있다고요? 사탄이 있습니다. 이 사탄이 하는 일은 어떻게 하든지 우리를 잠속해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죄인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속에 들어있는 어떤 죄라 할지라도 그것을 하나님 앞에 고소해서 이 사람은 이런 죄를 지은 더러운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이 사람은 나와 함께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처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라고 그렇게 고소하는 자가 바로 마귀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 세상이 얼마나 하나님 편에 서 있는지, 성령으로 충만한지 아니면 악한 마귀로 인하여 충만한지 그것을 가늠하는 하나의 기준이 있어요. 그것은 내 마음 속에 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 속에서 내 마음에 내가 다른 사람의 허물을 참소하고 고소하고 원망하고 하는 이런 마음들이 우리의 삶 속에 있으면 그건 마귀에 붙잡혀서 하는 사람입니다. 귀신에 붙잡혀서 하는 인생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내 마음속에 내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용서와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나타나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말하고 또 사람을 대할 수 있으면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라 할 수 있는 것이죠. 참 안타까운 것은 말이죠, 우리가 예수 믿는다, 특별히 우리 한국에는 거의
예전에는 한 30%가 우리가 하나님 믿는 백성이라 말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이지요. 우리가 이런 말을 듣는 것만 해도 정말 하나님 앞에 놀라운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한국 민족이 예수 믿는 민족이 되었다.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가장 천하고 가장 못나고 가장 추하고 가난했던 이 민족을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 제사장 나라가 되었다. 우리 그런 말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예수님께 은혜를 받고 축복을 받고 이제는 하나님을 섬기게 된 이 백성이,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 한국이 사람들 고소하는 데는 1등이랍니다. 그래서 고소 고발이 가장 많은 나라가 어느 나라냐? 우리 대한민국이에요. 오히려 예수님 믿지 않는 일본 같은 나라는 우리 한국에 비해서는 10분의 1도 안 되지. 그런데 그렇게 예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이 백성들이 끊임없이 어떻게 하든지 그냥 고소, 고발, 세상에만 그렇습니까? 교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끊임없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성도들이, 목사들이 서로 자기가 잘났다고 그냥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그냥 다른 사람들을 그냥 참수하고 고소하고 고발하고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예수님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은 마귀로 가득 찬 세상. 그것이 지금 우리 한국 땅이에요. 우리 한국 사람의 마음인 것을 또한 알게 되는 것입니다. 내 마음 속에도 나는 과연 다른 사람을 향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고 있는가? 하나님의 용서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대하고 있는가? 아니면 그들을 원망하고 어떻게 하든지 고소하고 고발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는가? 그것을 보면 내가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인가? 아니면 악령으로 충만한 사람인가 하는 것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사탄은 이렇게 여러분 여호수아의 우편에 서서 끊임없이 그를 대적하는 자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스가랴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2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말씀합니다. 사탄아, 여호와가 너를 책망하노라. 그래.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가 너를 책망한다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귀의 참소를 받아들이기보다도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나는 이 여호수아를 택했다고 말씀하죠. 예루살렘을 택했다고 말했죠. 내가 이 사람을 택했는데 네가 왜 참소하느냐고 오히려 하나님은 마귀를 지금 책망하고 있습니다. 그 말이 2번이나 오늘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사탄을 책망한다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그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요 여호수아를 보면서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그래. 사실은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악한 죄를 지었습니까? 얼마나 완악했습니까? 얼마나 강팍했습니까? 얼마나 하나님 말씀을 거역했습니까? 말로 다 형언할 수 없을 정도로 그 백성들이 모두가 다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거역하며 살았어. 그래서 심판을 받았어. 그래서 불에 던져졌다 이 말이죠. 멸망을 당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으니까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불 속에다가 집어넣은 것이나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그러니 불에 타다가 거슬린 나무 토막 같은 존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또한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 가운데서 가장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께 돌아가기를 원하고 이 백성들을 하나님께 인도하기를 원했던 그 대제사장 여호수아, 그마저도 하나님 앞에서는 참으로 불에서 꺼낸 불에 거슬린 타다가 만 시커멓게 재가 되어버린 그 나무토막, 그 모습, 그것이 여호수아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의 모습은 어떨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우리의 모습은 정말 타고남은 재처럼 우리는 의의를 갖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은혜 입을 수 없는 참으로 죄인 중에 죄인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가 그를 택했다 합니다. 내가 여호수아, 내가 예루살렘을 택하였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은혜가 되나요? 마귀가 그렇게 참소하고 있는데 내가 이를 택했다 말씀하는 거죠. 자, 그런데 하나님이 그 말씀을 하고 계실 때 3절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섰는지라. 여호수아의 모습이지요.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자들에게 명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 죄과를 제하여 버렸으니 네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여호수아의 더러운 옷,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고 명하시고, 여호수아에게 내가 너 죄과를 제하여 버렸으니 네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말씀하십니다. 이 더러운 옷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의 행위겠죠. 우리의 죄악이겠죠. 우리의 삶이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더러운 옷을 벗겨내시고 아름다운 정한 옷으로 입혀주신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자, 한번 찾아볼까요? 여러분, 로마서 우리 13장 말씀 잠깐 한번 찾아서 확인해 보십시다. 11절 말씀부터 같이 한번 읽으십시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니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두움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하는 말씀이죠. 시대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그날이 점점 더 가까워 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옷을 입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옷 입는다고 하는 것은 또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요한복음 15장 말씀에 가면 10절 말씀에 주님은 그렇게 말해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킴으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계명을 지킴으로 내가 아버지의 사랑 안에 거한 것 같이 너희는 나의 계명을 지킴으로 나의 사랑에 거하라 하시는 말씀이죠. 요한복음 15장 10절 말씀. 우리가 예수님의 옷을 입는다고 하는 것은 곧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가 예수님 안에 사는 것을 의미해요. 그 예수님의 옷을 어떻게 입는 것입니까? 나 예수님 믿습니다.
그러면 예수님 옷을 입는 것입니까? 예수로 옷을 입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그분의 계명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 사랑 안에 거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예수님의 옷을 입는 것이란 말입니다. 내가 예수님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 사랑, 주님은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준 계명은 너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할 때, 그것이 우리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고 주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고 그것이 예수님으로 옷 입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여호수아에게 그 더러운 옷을 벗겨내고 아름다운 옷을 입히신다 말하지 않아요. 바로 앞으로 우리 주님을 통해서 이 세상의 이 악한 인생들, 하나님께서 사랑을 베풀고 하나님이 택하신 이 인생들을 구원하실 그 계획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5절 말씀에 내가 말하되 그럽니다. 스가랴가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정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소서 하며 곧 정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며 옷을 입히고 여호와의 사자는 곁에 섰더라 말씀하십니다. 이 스가랴는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귀한 종이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원하고 이 백성들을 하나님 앞에 인도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종이라는 사실을 알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옷을 입히라 말씀하니까 스가랴가 하나님 여호수아에게 아름다운 관도 씌워 주시옵소서 그렇게 부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정한 면류관을 탁 씌워주시면서 옷을 함께 입혀주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을 씌울 수 있다는 것, 씌움을 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그런 은혜를 입을 수 있는 것이겠어요? 자, 6절 7절 말씀, 여호와의 사자가 여호수아에게 전가하여 가로되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네가 만일 내 도를 준행하며 내 율례를 지키면 네가 내 집을 다스릴 것이요 내 뜰을 지킬 것이며 내가 또 너로 여기 섰는 자들 중에 왕래케 하리라 말씀하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 예수님 믿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명하신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오늘도 말씀을 보십시오. 내 도를 준행하며 내 율례를 지키면 네가, 여호수아에게 하는 말입니다, 내 집을 다스릴 것이다. 하나님께서 성전을 하나님이 이루셨어요. 예수님께서요 이 성전을 다 무너뜨리라 내가 짓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성전을 짓게 되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의 성전에서 내 집을 다스릴 자가 누구냐?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 바로 그 사람이 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가 내 뜰을 지킬 것이며 또한 내가 또 너로 여기 섰는다 자들 중에 왕래케 하리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성전을 마음대로 왕래하게 하는 자가 누구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자, 진실로 하나님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거하는 사람은 우리 하나님의 성전에 마음대로 왕래하게 되는 것이죠. 궁전의 대신들은 다 궁전으로 들어갈 때 옷을 갈아입고 가잖아요. 다 그렇잖아요. 왕 앞에 나가는데 그냥 갈 수가 없잖아요. 다 신하들이 입는
옷이 있다 이 말이죠. 그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입혀주신 그 예복을 입고 나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으로 인하여 옷을 입고 있으면 우리의 모든 삶 속에 우리 주님께서 나를 다스리시고 또한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다스리고 지키는 그런 놀라운 영광을 얻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8절을 보니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너와 네 앞에 앉은 내 동료들은 내 말을 들을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을 들을 것이라고. 이들은 예표의 사람이라 내가 내 종 순을 나게 하리라. 이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며 하나님의 성전을 다스리는 이 사람이 예표의 사람이랍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사람, 하나님께서 의의 면류관을 씌워주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은 여호수아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그 사람들이 될 것이라 말씀하게 되는 거지. 예전에는 우리가 늘 마귀의 이끌림을 따라서 이 세상에서 그저 원망하고 불평하며 그저 사람들에게 참수하는 삶을 살았지만 오늘 여기 보세요. 하나님께서 너에게, 너의 동료들, 너와 함께 일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바로 그 사람들이 예표의 사람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택할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예표로 보여주셨다 말하는 것입니다. 9절 말씀을 보니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 여호수아 앞에 세운 돌을 보라 말씀하세요. 이건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바로 우리의 머릿돌이 되시는, 주춧돌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돌에 7 눈이 있느니라. 내가 새길 것을 새기며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하리라.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의 모든 죄를 제하시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의 집과 하나님의 뜰을 다스리며 또한 하나님의 집에 마음대로 왕래하는 그 사람들을 세우시겠다고 주님은 말씀하는 것이죠.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고 정말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우리들에게 이 의의 옷을 입혀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하나님의 뜻이 여기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심령 속에 참으로 하나님 당신의 뜻이 나의 삶 속에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부어주시는 이 놀라운 축복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고 날마다 우리의 주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옷 입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성전을 다스리는 그런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 아침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너무너무 놀랍습니다.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택했다 말씀하시며 내가 너의 모든 죄악을 제하여 버렸다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아름다운 옷으로 입혀 주심을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스가랴가 보았던 이 환상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예표가 되기를 원합니다. 진실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을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며
우리 주님께서 온전히 다스리시고, 또한 우리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우리 주님으로 말미암아 옷 입고 참으로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그래서 이 여호수아처럼 우리도 하나님이 입혀주시는 그 놀랍고 아름다운 옷과 면류관을 쓰고 하나님 앞에 서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의지하여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